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외면과 핍박과 같은 반응을 대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감정이 교차되게 되는데 그렇게 다가오는 감정들은 그다지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극심한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영적으로도 깊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닥칠 멸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말씀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해관계가 일절 없었던 사람들조차 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기준에서 보아도 죄인들처럼 흥청망청 취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혹한 박해를 받아야 했고 깊은 영적 고독에 빠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와 백성들이 가진 적대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그를 지키고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핍박과 환경의 고난이 극심하게 되면 낙심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적인 고독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며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북방에서 철같이 강인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며 그 바벨론 군대는 백성들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은 괜히 주어진 고난은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종종 이런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장은 오해를 받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영적인 고독함이 찾아왔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던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그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가득해야 할 그의 마음은 오히려 너무나 쓰라리고 비통하기만 했고 마치 말라버린 시냇가처럼 고독함만 가득했습니다. 사명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 때문에 오히려 깊은 영적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독함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의 역할에는 이러한 영적인 고독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탄식과 고독함을 느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고독함에 빠져 있었던 예레미야가 좌절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높송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생기는 온갖 불평과 원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사명자다운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는 눈앞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독함을 이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핍박한다 하여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확정돼 있던 그 멸망을 선포하며 자신도 낙담했습니다. 사람들의 적대감과 핍박에 직면해야 했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적인 고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영적 고독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고독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독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